그 다음에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순종하면 복과, 언약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 언약을 순종하면 신명기 6장에 너도 못 받고 네 자녀도 못 받고 손자 예? 10편 103편 말씀 영원히 못 받는다. 영원히. 근데 그 광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1세대가? 다수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신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맹세하지 않고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왜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가 연락이 안 돼서 멸망당했다고 했어요? 예배죠. 그리고 예배가 연락되려면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7장 51절 읽읍시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교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이 안 되면 문자 신앙에 머물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 이게 교회 생활을 해도 그 문자 신앙 생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문자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셔서 주님의 성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복받기까지 어떤 믿음으로 되었죠? 하나님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됐다 이거죠. 근데 경외가 되려면 갈라디아서 금방 3장 1절 두 번째 줄에 뭐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또 한 번 갔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 너무 어렵지 않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아니, 감사해요. 나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고 말이 탁탁 통하고 그냥 통역 없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거기 가서 제가 막 많이 오려고 항상 그래요. 막 필리핀, 태국 어디 가면 막 엄청 많이 오려고 그래요. 가서 예? 통역 들어가고 그러면요 아주 조금 오다 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끼리 서로 통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감사 좀 합시다. 자, 요한복음 8장. 그래도 또 꾸역꾸역 또 가려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말이 그렇지 11일 중에서 여러분 8일을 1시간 2시간 받으시 잔다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3일을 아예 나를 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 그래 다시. 근데 광주 목사님도 잠을 못 잤다고. 여기는 영적 싸움이 너무 치열한 동네다. 그래도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죠. 우리 아멘 합시다. 자, 요한복음 8장. 잠 못 자는 것이 가장 힘들더만. 내가 그 러시아 가서 경찰서 유치장에 경찰서에 3일간 억류됐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잠 못 자는 것이 더 힘들더만.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자,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봤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외에는 아담이 그 범죄한 그 유전된 죄에서 해방될 방법은 없어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예표가 돼 있죠. 발꿈치가 상해야 된다고 예언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박살낸다.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언이 돼 있었죠. 그냥 아브라함이 그 원시복음을 믿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핵심이 발꿈치 십자가에서 상해서 죽으신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은 거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믿은 거죠. 자, 다시요.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계속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르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 훌륭하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못 받았어. 근데 경외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나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함께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셔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절 민우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번 주에도 누님 오셨다더만. 아이고 축복 사랑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우가. 기다리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아멘.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와요.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할례가 되었고 자기는 죽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할례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떠나라 버려라 들으라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자 합격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안 읽어도 알죠? 19절부터 21절까지. 자, 뭔 소욕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려면 날마다 우리 죽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예. 여기서도 십자가 사건을 봐야죠. 그래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요. 그 양신 역사 떠나갈지어다. 예. 평안할지어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그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거기 가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진 않았어요. 그 훈련 받고 온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훈련 받고 온 거예요.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 받고 그러면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도래하면 평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시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4절. 감사해요. 이렇게 다음에 나면 오셔서 감사해요. 6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걸 감사합시다. 내가 제대로 죽으면 죄가 떠나가고 내 생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문자적인 율법 신앙이 떠나가고 새 언약의 말씀 신앙으로 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지으심을 받은 자 제대로 죽으면요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 사람이 지음 받는다. 내가 좀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생각이 더 좋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글라 같이 갔다 온 목사님이 목요일날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타임이 있는데 그냥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 요셉이 갈 때 얼마 줬느냐 했더니 용돈을 줬다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50만 원을 딱 주시는 거 이 양반이. 목사가 목사한테 왜 50만 원을 주냐고. 목사님 나 왜 돈을 줘? 왜 돈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수하다네. 나 그렇게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사모는 순수하다고 하긴 하더라고. 순진하다고. 근데 그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도와주시니까 순수하다는 말을 듣는 거지. 저도 세상에 여러분 때묻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 순수하다는 것은 감사 좋은 거죠. 목사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순수하게 이거 뭐요? 네? 우리 심령이 인간의 심령은 인간의 생각은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으로 오늘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신의 성품 되어 가는 걸 축복합니다. 자, 다시 15절부터 15절. 그 예배소서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요. 이게 바울 서신 전체가요. 이게 안 되면요 안 둥그러가요. 마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돈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럼 탐심. 베드로후서 2장이 탐심 물리쳐, 음식 물리쳐, 혐한 물리쳐. 그게 천과 음영. 그게 빠져야 돼. 그게 빠져야 돼. 그래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의인이 넉넉하게 들어가. 그게 안 빠지면 슬픔의 일을 가지. 하나님 집에서 신방이 시작될 때 그게 빠진 사람 여러분 데리러 오십니다. 그게 빠진 사람. 그게 빠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게 빠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다 불순물이 빠진 사람이 여러분
죄인은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해요.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안 돼요. 바깥 얻어고 쫓겨나 일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주여 주여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서 3장까지 주여 주여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구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책이에요. 여러분 믿고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책이에요. 믿고 있는 교인들아 됐어 그게 아니에요. 이제 1장 연단을 잘 견뎌. 불순물을 빼. 천국으로 나와. 그래야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요? 그게 슈거의 믿음. 데려감을 당하는 믿음. 2장 순복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뺐죠. 베드로가. 그러면 순복하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 소유는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요셉이가 뭐 일을 잘하잖아요. 어젠가도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생각해요. 어젠가도 망고가 어디 경상도에서 색깔 있는 망고가 왔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배요셉이야. 저도 모르는데 어디서 보냈나.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 교회 고등부 부장인가 그분이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은혜 받았다니까. 그 아들을 보내줘서 부모한테 죄송하고 고맙다고.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투시를 했냐고. 네? 아들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거요. 그 사람은 거기 교회에서 다 사례비 주고 오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네? 아들을 보내줘서 고맙사옵나이다. 네? 솔직하시더라고. 계속 뭔가를 보내줘요. 이번에는 또 어제 망고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지? 하여튼 우리 교회 출신들이 어디 그 교회 사역지를 간다 어디 뭐 간다 그러면 제가 그것이 걱정될 때도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너 교회 어디 다녔냐 그러면 10년 동안 교회 어디 다녔냐 20년 동안 교회 어디 다녔냐 그럼 베드로 교회 다녔냐 할렐루야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요 다 목사 책임이요. 나는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더러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 그 생각 안 해요. 속으로만 그래요. 목사가 더럽게 가르쳤구만. 네?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아니 가정에서도 뭐 어디 가서 칭찬받으면 네 애비가 누구요 그러죠. 네? 손가락 받으면 네 부모가 누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다시 6장 15절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할렐루야 무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심령으로부터 새 사람 새로 우리 심령이 새 영이 돼야죠. 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네. 나는 꼭 갔다 오면서 뭔 생각이냐면 다같이 약한 인간이 그 험난한 그 동네를 뭐로 갔다 왔을까? 근데 하나님은 저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강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경쇠약증 걸렸어요. 축농증이 있었어요. 허리도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내가 우리 동네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옆 동네 전화하러 갔다가 이거 돌리는 전화. 우리 동네에 그 나무라고 있었어요. 그놈이 그 전날인가 모여가지고 뭐 사탕인가를 주더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가게가 막 시끌시끌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나무라는 놈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훔친 거 먹었잖아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등등.
어쨌든 저쨌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정교수 집에 이웃 동네 가고 전화 어디 경찰서가로 전화하러 갔던지 하여튼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너 근식이 아니냐? 너 왜 이렇게 허겁지겁 보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저는 주님 안에서 오히려 그 고린도후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약한 게 강합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1초도 하나님 의지 아니하면 못 산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1초도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못 산다. 저는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약한 것이 나한테 강함으로 변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요. 거기 15절부터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우리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서시는 심령이 새로워지면 끝나버립니다. 예배소에 이런 부부 이 심령이 심령으로부터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안 돼요. 부자지간에도 애들하고 그렇게 다 오면은 조용히 있지만요 영으로 투시를 해요. 네 심령하고 내 심령 너희들 심령하고 똑같이 깨끗한가 새로워져 있는가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지 그 영이 깨끗하면요 잠언 17장 화목이에요. 그 영이 깨끗해서 화목이 되려면 여러분 연단을 통과해야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이게 성경책은요 이 내면 심령 그 주님의 그 심장으로 새로워지지 않고는 이게 둥그러가 들어가네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안 되면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위가 있다고요. 당위가. 근데 심령이 그 주님의 심장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할례가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이 오지 않은데 당위 뭐 해봤자 그 혼적으로 가요. 혼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니까 주일 오후 예배 없읍시다. 그냥 새벽 예배도 쉽시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3절. 이게 베드로께 여러분 오셔가지고 어제도 참 11시까지 구역구역 기도하고 가시는 11시 넘어서까지 오신 분이 힘드시죠? 아니 박여사님 힘들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자 11장 3절.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도 그걸 돌파하면 그래도 그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매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다음에 29장 다음에 30장이죠. 30장에서는 기도의 분향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같이 나와요. 아니 구약이니까 땅에 파묻어요. 자 잠언 17장 읽읍시다. 1절부터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님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가와 만사성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아까 이스라엘 남유다를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녹이고 연단하는 것처럼 뭘 연단해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 약해갖고요 불 속에 두면 큰일 나요. 우리 마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시편 26편에도 다시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단련됐어요. 불순물 뺐어요.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나왔어요. 우리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다 떠나갈지어다.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두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단련시키고 녹이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부부간에도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죠. 부모를 떠나 한 몸. 그 다음에 고린도 6장에 보면 주님하고 한 영이 되라고 해요. 한 영. 이게 부부간의 기왕이면 한 몸, 한 영.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몸도 따로, 예를 들어서 마음도 따로,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목소리도 하나,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영도 하나. 그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처럼 화목한 우리 교회 되기를, 교회 되신 걸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끔 이권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엄청 크진 않아도 화목하다고. 근데 마음이 하나 되면 화목하는 거죠. 이 마음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는요, 속으로는 한 마음 안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뜻, 한 목적을 향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예레미야 다시 예레미야 23장. 나 가끔 혼나는데 제목에서 피나간다고. 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여기를 펴나 저기를 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사실은. 자, 예레미야 23장. 그래서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때 역사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마음이 문제였다고 그랬죠. 마음이, 히브리서 3장에도 마음이 문제였다.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에도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근데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탈출했을 때는 마음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신, 그 하나님하고는 맹세코 약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는 마음이 그냥 스스로 되어지면 좋겠죠. 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피리 불었던 어떤 의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하나님 신이 들어가야지. 하나님 신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신이 임어야죠. 그래 하나님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자, 그 예레미야 2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 하는 생각이라. 나는 11일 동안 잠 못 자는 건 재앙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연단과 그 훈련을 통해서 잠을 말이 그렇지 이틀을 안 자고요. 그 뜬 눈으로 새면 하나님은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의지 많이 했네 나. 하나님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말로는 잘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했네요. 자, 하여튼 우리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평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 12절 봅시다. 12, 13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앞에는 치료 못 한다고 여기는 치료시켜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오시면요 다스리는 나라 같으면 벙어리 없어요. 봉사 없어요. 전원자 없어요. 그 나이 드신 어른들 막 육체가 후패해서 서글프시잖아요. 누구요? 그 신정용 목사님이 천국 갔더니 다 30대 초반이라고. 이 권사님 그런 소망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우리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31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그 어디에 둬요? 마음에. 다윗도 여러분 이 마음에 법이 새겨지기까지 연단을 통과했었죠. 그 시편 40편 하면 시편 40편이 40편 7절 8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좀 다윗의 고백이죠. 이 법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구절을 내가 읽다가 발견해갖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거듭난 신의 성품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마음 되기까지 이 어떻게 보면 그 육체 단련받고 영혼의 그 연단받고 영혼의 빛이 비춰지는 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령 가운데 법이 새겨지는 단계, 이 대단한 단계다. 예수님 심장이다. 나는 이제 이거 깨닫고 막 이렇게 되게 기뻐했더니 어젠가 어디 책을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다시요. 예레미야 31장. 어쨌든 우리 광야 1세대는요. 쉬운 말로 마음이 안 이뻤어.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는 이 민족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몇만 명 되는데 아마 그 바벨론에서 그 토 잡은 사람들 그냥 애기 낳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끝까지 고향 땅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한 3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은 자고 이 사람들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도 그런 심장 되어져 가는 걸 감사합시다. 그래서 자 거기 그 부부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부부 32절 아니 31, 32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남편이죠. 예.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사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그 부부간에도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가 한 마음이 되면요. 그게 성경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지금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단계가 지금 이 새 언약의 믿음 단계고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자 32장 이제 끝내고 갑시다. 32장 42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제 모든 복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 이사야 한 번 더 읽고 봐줘요. 이사야 40장. 이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나온 이 몇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은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고, 예? 그 마음이 이제 예? 주님의 성품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남편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부 이야기잖아요. 이제 온전한 부부가 되고, 자 이사야 40장 1절부터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다하여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자 뭐가 끝났어요? 복역의 때가 70년 동안 죄값을 다 도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죄가 처리된 거예요. 다. 자 복역이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이걸 신약에서 이 구절을 누가 빼서 썼죠? 마태복음 3장에서. 그래서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단순하게 회개요 눈물 짜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개가 눈물 한 번 흘린다고 그 완전한 회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연단받고 죄를 빼고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부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세례요한이 끄집어 쓰면서 회개해요. 회개에 합당한 인원을 왜죠? 그러면은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은 지금 이사야 61장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하고 연결시킵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밑에 보면 10절에 보라 주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이 재림까지 됩니다. 자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